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죄인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왕이시지요. 세상의 왕은 지배하고 군림하고 섬김을 받고 때에 따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착취하는 그런 개념의 왕이지만은 예수께서 왕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왕권은 그런 세상적인 개념의 왕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왕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왕의 목적과 또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왕으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잡히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해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대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왕권을 행사하실 것인데 바로 그 고난의 때, 요한복음에 말하는 그 때, 바로 고난의 때를 말하는데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고난을 받으실, 죽음을 당하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이 있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그들이 빌립을 청해서 예수님 뵙기를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그리스인 헬라인들이 빌립을 청해서 우리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당시 이제 유대교인들이
유대인들만 이렇게 받았던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은 또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교에 입교하게 했다. 그래서 유대교가 상당히 배타적이진 않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길목을 열어놓고 또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 들어온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이렇게 수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 헬라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한 그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 뵙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은 누구에게?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자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이 헬라인들이 왜 예수 뵙기를 원했는가? 왜 그랬을까? 자, 23절에 하신 그런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을 얻으실 때, 이때 뭘까요? 영광을 얻으실 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후에 말씀하시는 그때, 물론 그 전에도 그렇지만 그때는 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때, 또 부활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 거기에 그때가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얻으실 바로 그 영광의 때가 이제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죠. 죽음이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죠. 죽음 후에 얻게 되어질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영광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영어로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십자가 없이 크라운, 왕관, 영광도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얻으신 그 모든 영광은 다 고난을 통과하셔서 얻으신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요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에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로 하나님이신데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영광, 엄청난 영광이죠. 고난을 통과하신 그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바로 그 영광, 바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하시는 바로 영광은 그런 영광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신 영광, 십자가를 통과하신 바로 그 영광을 얻으실 때가 이제는 왔도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드린 헬라인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 이 헬라인들이 왜 주님 뵙기를 바랬는가? 그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보면 그들이 왜 예수 뵙기를 원했는가? 고난 없이,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뵙고 자신의 어떤 문제들, 자신의 어떤 삶의 좋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 뵙기를 그들은 청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잘 되고 형통하고 영광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를 잘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다 생각하면서 고난 없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만나기를 얼마나 많이 바라고 있습니까? 누구처럼? 바로 이 명절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던 이 헬라인처럼 고난 없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처럼 내게 있는 십자가 네게나 있도다, 이런 찬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십자가가 있어요. 저도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이병구 집사님, 김부숙 권사님도 있고, 정순영 집사님, 우시스 권사님도 있고, 우리 김영수 성도님도 있고,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무엇이 있다고요? 내 십자가가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은혜가 되죠. 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너에게도 십자가가 있다. 예수에게 십자가가 있다면은 바로 너에게도 네가 져야 될, 네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잘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이외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왜 십자가 져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죽기 위해서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뭐냐?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셨다. 죽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결국에는 죽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 믿고 생명을 얻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죽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세상의 이념들은, 세상의 이데올로기들은, 세상의 많은 교육들은 결국 네가 살아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해라. 그거를 목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돼. 너가 죽어야 돼.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죽어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2부 예배 때도 불렀던 찬송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지은 분이 이 본 회퍼인데요. 이 본 회퍼가 그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 아닙니까? 히틀러 독재 정권에 항거를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복음서를 요약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요약이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근데 이 헬라인들은 예수를 뵙고 예수를 믿어서 영광을 얻기를 원했어요. 십자가 없는 그 영광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말씀하시고, 영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유명한 그 내용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랄입니다. 24절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먼저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늘의 밀알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하늘의 밀알이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죽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취하신 것입니다.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죽으시러 오셨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시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아요. 예수님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셔서 죽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참 예수님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는가? 양된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구에 의하여서, 타의에 의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각기 제 길로 간 못난 양을 위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탕자와 같은 바로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이 세상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또 그 교회,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 맺혀진 많은 생명.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감당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혀졌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교회는 절대 세상으로부터 무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귀한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타난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동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열매, 예수 십자가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귀한 겁니다. 신자도, 예수 믿는 사람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고 보기에도 참 아까운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어쩔 줄 모르죠. 어제도 우리 그 점심에 우리 이병우 집사님 가게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손님이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시간에 2시가 가까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아니랄지라도 그 이상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의미죠? 받아주신다. 마치 탕자를 아버지가 보고 멀리 있지만은 보고 뛰어가가지고 치근히 여기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끼워주고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마련하여 주신 것처럼 그게 아버지다. 그게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못나서 그것과 상관이 없이 예수 십자가에 한 아래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시고 정말 좋아하신다.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 많은 열매가 되어진 자, 많은 생명을 얻은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한 알에 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많은 열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럼 그거는 뭐냐? 25절입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똑같이 한 알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너도 미랄이 되라.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죽어라 그 말입니다. 너도 나처럼 죽어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됐어요.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렇게 신자된 자가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얻고 취하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한다면 이것을 일명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막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를 반성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그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물론 옛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죽는 겁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처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그렇고 일터 속에서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다 따지고 보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상대방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문제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무지해서 저 사람의 문제고 이런 상황의 문제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다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Do your job.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나 잘해. 그게 영어로 do your job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25절 잃어버린다. 죽지 않으면은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예수님처럼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지면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얻는다. 죽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는 물론 코로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는 168개국에 22,05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참 어렵죠. 그러나 거의 22,000명에 가까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자, 선교를 받던 나라였어요. 초창기에.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이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창기에 이 낯선 땅, 조선 땅에 들어와서 자신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조국에서 누리던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셨던 초창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십자가 지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하고 저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한국교회는 선교를 받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168개국에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세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무런 결과가 과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하늘의 미랄의 정신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미랄이 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교회들도 그렇고 다 그런 숭고한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늘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서 내 정욕과 내 육신의 모습들을 다 못 받고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사는 일이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처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고난 없는 영광, 세상적인 복만을 얻으려고 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 없이 영광도 없음을 믿으며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받는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하여 십자가 기꺼이 지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목숨을 버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오늘의 저희가 있고 이 땅에 교회들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초창기 이 땅에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의 몸을 드리고 피를 드린 선교사님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이제는 선교를 받는 교회들이 아니라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저희들 또한 이제 하늘의 미랄의 삶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리. 주여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 시간 매 분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사는 아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했듯 우리 자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역설적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이성희 권사님, 남이, 진홍, 본학, 본경, 은솔이, 김혜용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필려 집사님, 소여성, 소예찬,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가되 넉넉히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 믿음의 지체 일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 이제 몽골의 생활을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남이 은혜 주사 하나님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몽골 생활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곳에서 전하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 이전을 앞두고 하나님의 답변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열심히 주의 전을 찾으며 기도하시는 김혜영 권사님이 있나이다. 주님, 무엇을 해야 되나요? 주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적당한 날에 최적의 장소로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좋은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들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에 새 힘을 받고 응답을 받아 오늘 하루도 주님 위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헌금 우리 김보숙 권사님 믿음으로 드렸나이다. 아벨의 믿음으로 드렸나이다. 주님의 발 앞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의 믿음으로 아낌없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기도하신 것처럼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에게 또 우리 집사님에게 연산 보리밥 위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 손님들을 대하여 줄 때에 그곳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소문이 또 소문이 되어 주 안에서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잘 되어지는 연산 보리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쉼없이 감당하시는 우리 두 분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간신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넉넉히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정순영 집사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 위에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여 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시수 권사님의 기도와 간구도 들어주시고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주님 손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숙씨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따라가는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